전쟁에 이겨야 승리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이겨야 승리가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전쟁에 이겨야 평화가 옵니다. 1952년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외적은 조선을 공격한 지 10일 만에 한양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조선군은요 굉장히 무력했습니다. 관리들은 자기가 사겠다고 달아났고요. 왕은 한양을 버렸습니다. 조선에서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대책을 세울까 여러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보다 헐뜯기가 바빴습니다. 전쟁 중에서도요 계속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영의정이다, 내일은 저 사람이 영의정이 됩니다. 서로 전쟁을 하면서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전쟁 중에서도 정쟁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패배의 원인을요 당시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00년에 걸친 태평성대로 인해 우리 백성은 전쟁을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외적의 침입을 막게 되어 우왕좌왕하다가 혼비백산했다. 그러니까 유성룡이 말한 전쟁의 원인이요 평화였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가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평화가 너무 길었습니다. 전쟁을 잊은 평화는요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죠. 로마의 적이던 카르타고가 그 스키피오 장군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카르타고를 끝까지 진멸하면 안 된다. 남겨두어야 한다. 그런데 스키피오 장군의 말을 듣지 않고 카르타고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때 불타는 카르타고를 보고 스키피오가 웁니다. 옆에 있는 부관이 왜 우냐고 물으니까 스키피오 장군이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은 우리가 웃을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가장 큰 적이 사라진 지금부터 우리의 국력은 약해질 것이다. 국민들은 긴장감을 잃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카르타고보다 더 강한 적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짓밟히게 될 거다. 나는 불타는 카르타고에서 다가올 로마의 운명을 생각하며 우는 거다. 결국 스키피오 장군의 눈물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적이 사라진 로마는요 내부에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잊으면 안에서부터 썩습니다. 제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읒, 리을, 미음, 샬롬, 시읒, 리을, 미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평화는 좋아했지만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위장 평화였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영적 전쟁이 사라지면요 신앙도 속에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갈등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사탄과 싸우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사라지면 사나워지는 거예요. 시기, 분쟁, 수근수근, 당짓는 것, 미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사라진 패배의 흔적일 뿐입니다. 마음의 평화는요 전쟁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 이후에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길 때 진짜 평화가 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평화가 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주일 말씀 듣고 실천하려고 전진합니다.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패배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요 저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패배해요. 5장 1절에 보니까 적국이 이스라엘을 에워쌌고 이스라엘의 재판자,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왕들의 뺨을 적국이 때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완패입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요 승리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나오겠다.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나요? 성탄절에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너무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깜빡 소름돋았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묻는 겁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왕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헤롯이라고 왕이 있는데 헤롯이 묻습니다. 메시아 왕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장 6절을 인용하거든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않다. 너에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좀 번외 메시지긴 한데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웃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왕이에요. 이렇게 말해놓고 아무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그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 탁월하게 성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 삶은 아니라는 거죠. 지식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로 쓰입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아니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죽이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말씀은요, 삶으로 읽어야 진짜입니다. 삶으로 고백되어야 진짜입니다. 어쨌든 그 말씀이 오늘 이 5장 2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인용된 거거든요.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이스라엘은 계속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우리가 패배하고 있을 때 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옵니다. 왕들이 치욕을 당하고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는 패배하고 있을 때, 그때 메시아가 오십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깨달을 때죠. 그거 고백할 때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는 거 고백할 때, 내 힘으로 하나님 붙들 수 없고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 철저하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경험하거든요. 사역하다 보면 정말 많이 경험해요. 뭐 사역에 걸음걸음이 되고 그럴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청소년 수련회 집회 이야기를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보통 제가 청소년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면 둘째 저녁 두 번에 집회를 합니다. 첫날 저녁에는 거의 빠짐없이 저는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해요. 구원에 대한 말씀,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은요, 사실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막막해져요. 준비할수록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과연 이 말씀을 듣고 학생들이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을까? 너무나 뻔하게 알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이 사실, 자기들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도전을 받을까? 설교하고 준비할 때마다 할수록 더 막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설교도 설교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금식을 했어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잘 준비했으니까, 금식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어. 온 힘을 주고 설교했습니다. 결과는 요즘 아이들 말로 폭망입니다. 폭망. 아이들은 졸고요. 기도는 뜨겁지 않고요. 내가 금식해서, 내가 잘 준비해서 이만하면 된다라고 내 힘으로 덤벼드니까 바로 실패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집회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설교자가 겸손해져가지고요, 자신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그날 밤에 아이들이 기도한 게 아니라 저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전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계속 패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패배 속에서 반전을 우리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승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 오십니다. 메시아는 그때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승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그 승리가 선포되거든요. 아수르가 공격할 때 이제 우리도 반격할 거다. 적은 무기력하게 패배하게 될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 그동안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승리자가 되는 모습이 기록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메시아가 다스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왕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립니다. 통치죠. 메시아가 다스릴 때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을 이겨야 우리가 평화가 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 그리고 여호와의 통치, 이 메시아의 통치, 그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메시아는 그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메시아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다 승리한 사람 같잖아요. 메시아라는 이름만으로 이미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냥 다 잘할 것 같아요. 이게 함정입니다. 메시아도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붙들어야 승리합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로 받으면요, 기도죠.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승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선명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때로는 그냥 선포하실 때도 있지만요,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모두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전쟁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일 나중에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주일날 내 기도가 살아야 내 가족이 산다. 그때 기도에는 기다림의 영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다리게 되거든요. 근데 삶 속에서는 내 가족을 위한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싸웁니다. 내 힘으로, 내 논리로 설득하고요. 내 힘으로 윽박지르고 하다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게 지혜예요. 요리의 고수들은요, 다 요리하는 순서가 있어요. 하수는 손에 잡히는 대로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하수입니다. 고수는 순서대로 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혹은 이런저런 순서대로예요. 사실 제가 요리는 순서를 잘 몰라요. 저는 요리를 거의 안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구리, 신라면, 진라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는 글쓰기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글쓰기 할 때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먼저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글을 쓰려고 하면요, 글이 산으로 갑니다. 제가 주보에 글을 실을 때 가능하면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끝내려고 해요. 그때까지 못 쓰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주보에 실어야 되니까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글이 산으로 갑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고수일수록 순서를 지킵니다. 삶에서도 이 순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다 안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내 계획, 내 방법,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잘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때도요, 아수르가 공격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순서는요,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났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현장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현장으로 내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 혹시나 접촉사고 나고 오신 분들 알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요 내가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휴대폰 꺼내가지고 보험회사에다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강림해 주세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죠. 보험회사가 오면 쉽게 해결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충돌 사고가 나자 하나님께 긴급 출동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현장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먼저 갔습니다. 현장이 아니라 골방부터 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힘으로 적을 물리칩니다. 삶에서 아픔을 줄이는 것, 현장으로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간절함이 아니라 대부분 새벽은 간절함보다는 약간은 피곤함이 있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부터가 약간 흐리멍텅이 있어요. 그러나 새벽에 힘이 있는 건요 현장으로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자연스럽게 순서를 바꾸는 걸 프로그램 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방법, 내 감정, 내 판단이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고 나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죠.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정말 이번에 한 이틀 안 해보니까 천국이더라고요. 새벽에 나오기 힘든 분들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뭐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보고 기도하고 아니면 뭐 요즘 새벽 기도 말씀이 공공연하게 잘 돌잖아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유는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공유되고 있는데 그 말씀부터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 식구들이 보내주는 거, 남성교회에서 보내주는 거, 그거 듣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시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한다. 그때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도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근력기도회가 순서를 바꾸는 첫 출발점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자꾸 넘어지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힘을 붙들 때에 우리는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삶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나를 힘들던 그 힘들게 하던 문제가 그 문제 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겨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통치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올 거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다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다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 거의 뭐 같이 쓰이긴 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에브라다 좀 큰 개념이고요. 베들레헴은 작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영남 지역에 있는 경주야 뭐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에브라다가 영남만큼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닌데 좀 더 큰 범위 그리고 그 안에 작은 거. 그곳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통치할 때 승리한다는 거죠. 메시아가 통치한다.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받으면 순종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 이게 순종이죠. 순종할 때 통치가 임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사나운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이 승리를 만들어낸 모습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복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입니다. 복종이죠.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요 한없이 무기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끝까지 버텨서 상대방을 이겨라.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얼토당토 않게 우리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합니다. 이 말 때문에 눈물 나거든요. 억울하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내가 자기한테 위해서 해줄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랬는데, 내가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거 순종하려니까 눈물이 나요. 순종하려니까 억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통치가 임합니다. 상처의 통치가 임합니다. 억울함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나갈 때마다 패배죠.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꼭 내가 약한 것만 건드려요. 기도생활 안 하고 있으니까 설교 들었는데 또 기도하고, 물질 갖고 늘 씨름하고 있으니까 설교 들었는데 하필 또 평소에 잘 근육이 안 오다가 오니까 또 11조 하라고. 예배가 결단이 안 되는데 말씀 때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 심장에 박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자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신 없을 때 하는 게 아멘입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 중에 이런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배가 있는 걸 탑니다. 그러고 나서는 잠시 배를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 배를 띄워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곳이라뇨. 물고기를 잡을 줄 모르는 목수 이야기를 제가 왜 듣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그 속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읽혀지세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물고기를 잡죠. 자기 인생에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큰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삶은요, 넘어짐이 있어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면 승리합니다. 그 통치는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12제자, 처음에는 그 12제자 예수님이 팔았잖아요. 지금은 12제자가 아니라 12나라 아니라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내가 순종할 때 내 옆에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 메시아의 다스림이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집니다. 내가 순종하는 게 때로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그때부터 내 주변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변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면 관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삶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씨름하던 문제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메시아의 다스림이 임하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갈등 없이 우리가 주일날 일어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나에게 불편한 말씀, 또 나에게 힘든 말씀, 갈등 가지고 현장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패배했으면 오늘부터 승리하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순서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나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에 승리가 찾아오고 그 승리 이후에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 주신 평화, 하나님 주신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피 흘리고 왔습니다. 날마다 패배하고 왔습니다. 일어선 줄 알았는데 넘어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순서부터 바꾸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하여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해도 순종하고 답답해도 순종하고 눈물 나도 순종해서 내 삶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